다시 한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이사야를 보면은 우리 1장에서 40장까지는 흔히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이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 돼 있죠. 이게 이제 메시아의 소망의 예언입니다. 근데 40장에서 66장까지를 또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 이사야는 40장에서 48장까지, 또 48장, 49장부터는 57장까지가 2 이사야, 그때 이제 59장, 60장부터 66장까지를 3 이사야, 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을 말씀이 제2 이사야에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이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또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대부분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죠. 어제는 이제 회개와 사랑,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제2 이사야 외식하는 금식, 진짜는 금식. 여러분 어떠세요? 믿는 생활하면은 다 금식을 한 번씩 해보죠. 저는 괌 베트남에서 특별히 성도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꼭 믿음 생활하면 금식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금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신학교 다닐 때는 금식을 정말로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 2주일 금식, 또 20일 금식, 10일 금식. 근데 40일 금식은 못 해봤어요. 우리 강성호 전도사님은 40일 금식을 해보셨다는데 대단해요. 진짜 40일 금식은 아무나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 모세도 2번이나 금식을. 근데 옛날 금식을 보면은 물도 안 마셨어요. 대단하잖아요. 예. 요즘 금식은 물을 마시는데, 물도 안 마셨어요. 대단하죠. 금식하면은 우리만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고픈 걸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째 얘기를 보면은 1절 봐봐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주 좋은 말과 같지만 이런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규례를 저버리지 말라. 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하나님 날 금식하니까 도와주세요,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듣는 거예요. 또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유다나 또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총칭하는 말을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겉모양만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나 금식하잖아요, 보세요 좀,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라고요. 그걸 생생낸다고 그러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을 오락을 하면, 이제 여기서 정확한 답을 주시죠. 내가 왜 너희가 그 외식하고 또 형식적이고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그 말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한다.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금식한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오락도 하고 자기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왕노릇하고 또 차별 대우하고 이런 얘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싸우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말도 거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또 주먹질을 하고 폭행까지 해요. 참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야, 술 한잔 하자, 까짓것. 그리고 잊어버리자, 이제 없었던 거다. 잘도 잊어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삐딱, 그분 끝까지 삐딱
천국 갈 때까지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게 안 펴진다고 그런 말을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의 치부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때리고 폭행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오락하고, 그리고 오늘 금식하면서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48장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는 메시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금식을 바르게 해라, 이런 얘기죠. 종교적 열심으로 금식하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금식을 얘기할 때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큰 소리 어귀에 서서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숨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이 문제 있으면 금시간 표시를 많이 냈잖아요. 또 예수님 시절만 해도 금시간이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표시 내려고 전봇대나 나무에 이렇게 부딪히면 이때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피를 질질 나게 막 다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신령해. 왜냐하면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전봇대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피가 흐르는데도 그냥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막 피투성이 나갖고도 막 다니고 그랬대요. 실제로.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표시내는 걸 싫어하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데 어찌 이거 5절 봐요.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게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반어법이요, 반어법. 수사학을 이 반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유다 사람들이 금식, 종교적인 열심, 이런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답시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데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면 되잖아요. 열심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치려면은 신천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신천지들 그 보면은 그 열심,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 막 물을 치크러 버리고 막 그래도 그냥 활짝 웃으면서 대하는 것 보면은 그들의 인내, 한 사람 보석하려고 우리가 그런 열심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죠. 방향이 잘못됐죠. 그리고 와, 불교 여러분 봐주셨어요? 108번에다가 108번을 그냥 저러면 안 돼요.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 그 길을 걷다가 절 한 번 하고 3보1배 그거 하잖아요. 와, 그들의 열심 한번 생각해 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구원을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처럼 열심만 있고 바르게 가지 못하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뽐만 잡고 겉마형만 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그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고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거 하나님이 받겠느냐. 응답이 없다. 은혜 안에죠. 은혜 안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나 금식에 있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길 가나 공원에 가보면 커피 자판기 반드시 동전을 넣으면은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반드시 금식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했으니까 내 뜻대로 되시고 그건 네 생각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죠. 아버지, 이 고난이 왜 오게 했습니까? 이 코로나는 왜 이번에 주셨습니까? 내가 왜 사업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암 사건이 왔습니까? 자꾸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환난과 고난과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제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뭐 방송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왜 이 고난이었는가, 왜 어려움이었는가를 자꾸 물으면서 뜻을 아버지께 맞추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막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그때 가서 뭐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라, 안 이루어지면 또 어떨 것이요?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근데 이들은 그저 보통 은혜와 감사와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을, 그런 금식, 커피에 자판기에 똑딱똑딱 자기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끔 환타냐 커피냐 음료수가 탁탁 넣으면 뭐 보통만 넣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이렇게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마음대로 응답하십시오. 그런데 내게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아인력.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나는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 첫째가 부인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갈대와 같다. 이 말은 갈대처럼. 갈대가 뭐예요?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폼만 꺾어진 거지. 갈대.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이 아그몬이라는 이것은 갈대 해당하는 것에 자복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성경 읽기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외 모양은 있는데 진짜는 아닌 것, 이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인 이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 늘 생각해요. 형식화가 되어버리거든요. 목사가 어느덧 목사의 이 탈을 쓰고 있다 보니까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잘 섬긴 줄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어느덧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도 형식화가 되고 새벽 예배도 맨날 드리는 거니까 형식화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새 마음, 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 열정을 가지고,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더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겉모양만 믿는 신앙, 껍데기 신앙,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매너리즘, 이걸 예수님은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이 가짜의 금식, 자동 커피 판매기대에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구멍가게에 가서 24시, 25시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쩌면 그런 하나님을 많이 신겨줬어요. 금식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 거. 안 되면 어쩔 것이요? 바울은 보십시오. 남의 병을 고치면 앞치마를 던지면 병이 낫고 손수건만 던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치는데 정작 자기 병이 하도 안 나서서 3번을 죽게 간거했어.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안질병인지 뭐 간질인지 아무튼 심각한 병이에요. 남도 아는 병이에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병. 힘들어서 기도해 3번 죽게 간거했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까불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아파 죽겠는데요. 왜 내가 은혜가 족해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무슨 말이요? 어렵죠. 역설이 많다고요. 역설인데 진리예요. 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통해서 주의 일 많이 하는 것이 많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통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제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환난당하고 엎치락 뒤치락 해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간증을 하지. 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이 뭡니까? 모든 것이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그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앞에 지금 텃밭에 고추를 심었지만 우리가 저렇게 심고 거름주고 많이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비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주고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all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차 운전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것도 오늘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남 보라고 금식해. 나 금식한다고 알아주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금식 1000번에도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서 너 요나가 외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말 한마디에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해쳤습니다. 5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멸망한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 위에 앉고 짐승도 금식하고 온 동네가 온 나라가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진정한 금식이에요. 그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멸망한다는 것도 뜻을 돌이키는 그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참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가 7번 나오지 않습니까? 겉목에는 포장만 있고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적인 것들을 계속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남들은 다 천국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해본다는 다 지옥 가게 하고 평토장만 보내고 겉모양 비석만 꾸미고 외모의 모양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점검하는 신앙. 그래서 이제 진짜는 금식을 얘기하죠. 4절 6절부터.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금식, 외식적이고 하나님을 거래하듯이 보상심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금식은 뭐냐, 응답하는 금식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이 있어요. 그게 겉모양으로 회개하지 말고 중심으로 회개해라. 진짜 변화된 삶. 사람이 참 변화되기 힘들죠. 진짜로 네가 금식했으면 달라져라. 그래서 진짜는 뭐냐?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답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대목은 뭐야? 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매너리즘이고 남 보라가고 보란듯이 했지만 가짜란 말이야. 저도 어떤 선물을 받아봤더니 옛날에 장난원이라고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선물을 줘가지고 1등 했다고 수련회 같은 데, 선교사 수련회 같은 거 보면 너무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만한 상자를 주니까 와! 큰 선물 받았다는데 뜯어보니까는 안에 또 상자가 있어. 또 뜯어보니까 또 상자가 있어. 또 뜯어보니까 상자가 있어. 상자를 한 10개 뜯었는데 그 안에는 빈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웃으려고. 우리의 믿음이 겉모양만 대단해! 근데 내용이 없어요. 가짜요. 그래서 천국 가면 3가지 놀래요.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고, 3번째는 있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안 넣어. 천국만은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겉모양인데 지금 6절이 중요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답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오락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오락하고 장난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주먹질하고 말도 폭행을 하고 이런 가짜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답시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흉악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려운 사람,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수많은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주 사업에 멍에, 직장에 멍에,
질병의 멍에를 끌어주고 풀어주고 끌어주고. 주목해 보세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를 준다. 눌린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에 눌리고 고민에 눌리고 눌린 자가 많습니다.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요.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멍에를 다 꺾어버려. 얼마나 멋있습니다. 또 합시다.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버린다. 전부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첫 설교가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이걸 선포해라. 예수님은 그 다 눌린 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가난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저주가 사라지잖아요. 죽음이 해결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제자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줘라. 말로만 금식하지 말고 진짜 금식은 삶의 변화다. 진짜 금식은 나눠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유리인 빈민자들을 찾아가서 헐벗은 자를 입혀라. 권력 있는 자를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나 이웃을 돌봐라. 네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죠. 액션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고 내 치료도 급속하게 오고 내 긍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버린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참된 금식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항상 믿음을 강조해요. 이신득의. 야고보서는 이신이득행이에요. 그게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두 개 다 말씀입니다. 진짜 믿으면 액션의 변화.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도 남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막 안 먹고 막 금식하고 막 나는 막 거룩하다 신령하다 폼 잡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욕하는 사람이 욕 안 하고,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술 잡수신 분이 술을 끊어버리고, 주일 안 지킨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성경을 필사하게 되고, 달라지는 삶, 액션, 변화된 삶,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실천적인 삶으로 변화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금식이지 밥만 굶는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연에 잡혀서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한 금식을 한 것 같습니까? 가짜 금식을 한 것 같습니까?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할렐루야. 어둠이 낮과 같이 된대요. 가난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암덩어리는 떠나가고, 질병은 사라지고, 사업은 더 잘 되고, 자녀의 길은 열려지고, 결혼한 못한 자가 결혼하게 되고, 기분이 우울했던 것은 기분이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어둠이 변해서 낮과 같이 되고, 여호와가 너 항상 인도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발과 마라 하나님 인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요. 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여 튼튼하게 해서. 답시다. 물된 동산 가까이 있고. 여러분 비가 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비 안 와서 우리 앞에 고추나무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요즘 비가 오니까요 고추나무들이 막 좋아서 살았어요. 오늘 또 비가 온대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내가 물만 줄라가면 요즘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네. 좋아 그냥 살아요. 응?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줘야 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건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장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대충 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50도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우리 한국 땅같이 물이 고이지 않아요. 다 물로 스며들어 버려요. 그런 땅에
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있다는 건 생명 아니겠습니까? 물이 곧 생명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도시가 강 위주로 도시가 형성된 것은 물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 지구가 70%가 물이고 우리 몸이 70%가 물이고 물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물 많이 마시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요, 저기 송리산이야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암에 사형선고해서 약도 없다 그러는데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언덕도 못 올라갔는데 언덕 조금 올라가고 언덕 조금 올라가고 언덕 돌면서 풀뿌리 뜯어먹고 거기 있는 물 마시고 그 산 공기 마시고 그 산에서 그냥 나는 여기서 죽다라고 그냥 여기서 살아난다 했더니 살아버렸대잖아요. 암이 사라져버렸대요. 텔레비전에 내가 봤다고요. 우리 몸이 자연치유가 돼요. 사실은 약 안 먹어도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면 우리 몸이 자연 원상 복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저께 칫솔질을 하다가 피가 터졌어요. 혓바닥에서. 이렇게 막 피가 막 나와요. 얘가 어떻게 찔려버렸나 봐요. 고기를 맛있는 걸 줘갖고. 그러니까는 피가 나서 밥 먹다가 피 나니까 온 집에도 놀리고 다 놀랬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안 멈춘다고. 그래서 이빨 닦고 또 이렇게 한참 찬물을 머물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동으로 지가 멈춰버려요. 약도 안 발랐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상복구의 능력을 준 거래요. 그게 우리 몸이요, 피가 계속 안 나요. 여러분, 코피 터지면 코피가 가만히 나나 봐요. 지가 언젠가 멈춰버려요. 우리 몸이 그런 신비의 능력이에요. 신비의 능력.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다. 물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박토 같은 땅에, 황무지 같은 땅에, 사막과 같은 땅에 물을 준다. 우리가 느낀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요. 물된 동상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내게서 날짜들을 오래 황폐한 곳에 다시는 세워줄 것이다.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의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리라. 엎어러지고 자빠집니다. 다 보수한다. 암에 걸렸냐? 보수한다. 당뇨에 걸렸냐? 보수한다. 사업이 어렵냐? 보수해준다. 보수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파괴된 것을 다 고쳐주리라. 진짜 금식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리라. 현재 나로서 해결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금식을 하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안식일을 지켜라.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요즘 주일날 오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락도 하지 말아요. 게임하지 말아요.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그의 성일을 기억하라. 주의를 여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를 존귀히 여겨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말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오락도 하지 말라는 거. 주일날 우리 선배들이 믿음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주일날은 음식도 안 먹고 놀러도 안 가고요, 가게도 안 가고 평양 장대현 주변에는요 아무것도 장사가 안 됐다며. 말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 주일날 장사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나도 그냥 문 닫고 교회 갈란다. 그래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일부 예배드리고 놀러가고 일부 예배드리고 직장 나가고 일부 예배드리고 뭐 하신 분도 꽤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네가 믿음으로 살아봐라. 주일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성경만을 읽고 교회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해보십시오. 우리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늦게들 출근하고 그 봉사도 일찍을 가시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 4시 5시에 가면요 저녁에 와요. 주일날 봉사할 때 거의 하루 종일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이요. 그러니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그렇게 부흥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기쁨으로 섬기십시다. 그 하나님 정말로 주일을 성수하십시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그 복 에너지를 받아갖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요. 주일을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복 주신 날이에요.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봉사할 때 세임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 사랑을 느끼고, 할렐루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오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기본 중에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은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의를 인정하는 행위. 그러면 재상 농록 1호가 되신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은 거룩에 지키는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주일입니다. 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이 주일입니다. 내 일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삶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내 고집대로 믿는 신앙입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충만. 뭐가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